영국 사람인데요.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교사이기도 한데요. 첫 선교지로 중국을 선택해서 이제 신혼부부인데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로 갔습니다. 근데 그 상해의 날씨가 아주 추울 때 가서 매서운 추위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 큰 병일 알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혼부부인데 그 아내를 잃은 거예요. 이 토마스 목사는 큰 슬픔에 잠겼고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국으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고요. 대동강에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던 중에 조선 군인이 휘두른 칼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가 1886년, 그의 나이가 26살 때입니다. 참 아까운 나이에 한국에 와서 26의 순교를 했습니다. 개신교 첫 순교자이고 그의 순교가 헛되지 않아서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아펜셀러가 그 뒤를 이어서 왔는데요.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갓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고요.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감격적으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덤 문을 깨치고 나오신 주님, 이 땅에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대로 우리에게 이 진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건설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번역해서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또 학교와 성경 번역을 열심히 했고요.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배가 충돌을 했습니다. 안개가 너무 심하게 꼈는데 충돌을 해서 마침 그는 갑판 위에 있어서 안전했는데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4살, 아까운 나이에 그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영국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의 뜻을 두고 그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해나 이런 북경 그런 데는 많이 가서도 중국 오지인 내륙으로는 못 들어갔는데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중국 내륙 선교사가 됐습니다. 중국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중국 옷을 입었고 변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질을 배워서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의 헌신을 했는데요. 32살이 됐을 때 그의 아내가 풍토병이 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큰 딸과 막내 아들도 역시 병이 걸려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는 너무 슬픔과 또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낮에도 온종일 밤에도 내 딸 음성이 그립구나. 그러나 아이를 심은 정원사가 오셔서 예쁜 장미꽃을 가져가셨다. 그 슬픔을 일기로 그렇게 달랬습니다. 그는 슬픔 가운데도 평생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중국 근대화에 기여를 한 공로가 인정받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많은 영혼들, 중국 공산화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그래서 바울이 멀리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종들과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전해진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요, 눈물을 흘렸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는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전능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좀 쉽게 편하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전도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쉽게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고 눈물 흘리는 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전도를 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좀 쉽게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게 하시면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최초의 전도자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도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고난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은 고난으로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노력, 인간이 취하는 이러한 모든 이 행위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궁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감추어 주신 분으로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The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라, 그런 책인데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다녀왔다, 모았다 했는데 이 사람도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의사로서, 신경과 의사는 이 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의 의식은 뇌에서부터 시작한다. 뇌의 의식,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하는 모든 것. 그래서 뇌가 없으면은 존재도 없다. 모든 뇌의 기능이 사라지면은 인간 존재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과학자요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8년 11월 달 원인을 알 수 없는 뇌막염,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혼수 상태에 들어갔고 7일 동안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뇌사 상태가 돼서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7일 만에 살아났어요. 가망성이 없다. 다 죽었다. 생물학적으로 사망했다. 그렇게 판정했지만은 일주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거합니다. 의식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죽음 너머에 새로운 존재가 있다. 자기는 천사들을 보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하늘나라를 보았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고 또 이 중심 핵 코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코아를 중심 핵을 뵙고 또 만났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같이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아니고 영적 존재다. 인간의 생애 목표는 신성으로 가는 존재다. 이 땅의 삶이 목표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신성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는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구원에 이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책을 보면서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관심은 좀 더 가질 거예요. 의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경과 의사,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 의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흥미를 갖고 볼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을 갖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이성과 학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께로 나간다. 분명한 주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그저 그냥 그런 간증들과 그러한 이성적인 논리로는 인간은 주님을 알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과 메시지와 전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또 나사로와 이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일이 있더라도 권함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해도 인간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현신의 권사하고 병계단 권사 그분들 이 집회를 좀 다녔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이제 병자 고쳐주는 그분들이 이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와요. 막 입구에까지 그냥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니까 암 환자도 낫고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디스크 환자도 고치고 난치병, 피부병도 낫고 많은 병자들이 낫습니다. 자기들이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또 간증을 그렇게 하죠. 낫다. 그리고 저도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3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었어요.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이유 없이 그냥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병계단 권사님 그 재단에 데려갔어요. 이거 이제 눕혀가지고 배를 이렇게 한번 문질러주고 이렇게 등을 탁 치고 이렇게 내보내는데 한 번 제가 안수를 받고 왔는데 집에 가니까 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놓은 그렇게 죽을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그냥 그닥 제가 나았어요, 병이. 그래서 참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제가 체험을 했죠. 하여튼 거기서 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낫습니다. 암 환자도 낫고 많이 낫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병 나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듯이 병이 났을 때는 간절합니다. 고쳐만 주면은 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뭐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병이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 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인간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믿음이 들어가고, 그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기적을 많이 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홍해가 갈라진 이적을 봤지요.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이적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불신하고 원망했죠. 그리고는 멸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광풍 진압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했지만은 유대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들의 이권에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고 어찌하면 저를 죽일꼬,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적과 능력을 보고도 인간은 믿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이 선포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독일의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베일을 벗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커튼이 쳐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튼을 걷으면은 보이는데, 계시라는 것은 벗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다. 자연 계시. 자연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사계절이 오고 24절기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어요. 엊그저께 이제 입추가 지났고, 또 내일인가요? 이제 말복이 되죠. 이런 계절들이 정확하게 돌아오고, 또 말복이 지나면 다시 시원한 바람이 오고, 이러한 이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마치 깨진 유리와 같이 분명치는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주님과 이 선포되는 말씀과 전도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창조주시다. 만드신 분이다. 아버지시다. 주님이시다. 예수가 구주이시다. 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제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아주 잘 됩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됐을 때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자기는 이제 하루 종일 번 돈을 열심히 셉니다. 돈 세는 재미로 피곤한 줄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매일 저녁마다 돈을 세서 뭐 금고에 집어넣고 또는 뭐 은행에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낮에는 환자 보고 밤에는 돈을 세는 재미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또 역시 이제 밤에 돈을 세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두려움과 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이제 진료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병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물론 돈도 세지만 이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의 영혼이 바르게 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내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굳이 전도를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사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한 분 이제 교회에 나온 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나오자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러면 나왔을 때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죠. 사실 교회가 많고 사람도 크리스천도 많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권면함을 받고 복음을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면함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권면하고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